오늘 제목은 복된 인생을 위한 선택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된 인생을 위한 선택의 원리.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을 위한 선택의 원리.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만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믿음 안에서 또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은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결과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룻기는 선택의 책입니다. 선택의 책. 여기에는 수많은 선택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 선택의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룻기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은 비록 흉년이 들긴 했지만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은요 이방인 지역으로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이 제약을 받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 자신은 죽고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요, 그 두 아들도 엘리멜렉이 죽은 지 10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 엘리멜렉의 아내,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아내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여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아무런 재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만 남은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친다. 특별히 신앙을 떠나는 그런 선택은요 가족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게 하셨느냐, 그 고향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느 공동체에 속하고 어느 지역, 어느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떠났던 엘리멜렉처럼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지역, 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교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차적으로는 물론 그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함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장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일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하고 두 여자, 세 명이 살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룻기서 우리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놓고 계세요. 저 화면에 뜨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저도 이제 화면에 보는 것을 따라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빨리빨리 읽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의 분량이 많으면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나오미가 선택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새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그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구나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 그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주의 이야기가 쭉 나오겠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점점 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가정의 가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고, 또 그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3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많아요. 어제 일여전도회에서 경건회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서로 알기 위한 레크리에이션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회별로 한 달씩 이렇게 했던 것을 매주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여전도, 뭐 다른 기관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여전도는 그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바퀴 돌 때, 1년전도부터 8년도까지 돌 때는 제가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면서 첫 번째 기관 1여전도가 모이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부탁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이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1년 동안의 행사들을 계획을 짜가지고 인쇄물로 가져오고, 그리고 회원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 또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새 가족들 이렇게 다 분류를 해가지고 또 임원들이 분담을 했더라고요. 끝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3분의 1 정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넘어졌냐면 코로나 시대에 넘어졌습니다. 코로나 잘 나오다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냥 3년 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신앙생활도 관성의 법칙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물론 저희 교회는 다행히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출석이 100명이 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새 가족이 80명이 등록이 되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물론 다 사정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부활주일, 또 그리고 성탄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을 4번은 교회 큰 절기거든요. 이런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나 또 유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만이라도 나오기를 원해서 총출석주일과 전도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하고 돌아갈 선택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며느리들에게는
며느리들은 전부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 큰 며느리죠. 큰 며느리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는 말은 뭐냐면 작별 인사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일지 모릅니다. 고향 땅도 아니고 종교도 다른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따라가지만 어쨌든 오르바는 그냥 우상 숭배의 땅, 고향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지만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강사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오르바의 자손 중에 골리앗이 태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룻의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죠. 고대 문헌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도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가지고 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그 순간의 선택이 이런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르바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선택을 하는데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르바의 선택이 옳습니다. 룻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문화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자기의 종교하고도 다르죠. 또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배경도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친정집에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그 시어머니 싫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더구나 시어머니는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자들은요, 참 경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갈 일이 정말 막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또 말립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남아있어라. 재혼해가지고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지역적인 이유라든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따지면 도저히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믿음의 선택은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룻기에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룻이 이제
그 유대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후손을 얻게 되는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고, 그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선택의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하셨는데요, 그분은 뭐 일반적인 결정이야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분은 금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자가 살게 되는데요,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어머니, 제가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그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요, 밭인데요,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의 친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주인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보아스는 땅이 넓은 사람이고 부자거든요. 이런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거나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결산일쯤 되면 종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하겠죠. 그런데 이날 이상하게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사람의 표현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형들에게 팔려서 17살들에 팔려가지고요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고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일약 한순간에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나가는 이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압니다. 벌써 이제 소문이 많이 퍼진 거거든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글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고생스러운 길을 왔다, 믿음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을 불러다가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젊은 여자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이렇게 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리고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곡식을 이렇게 주울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 여자가 가는 길에 놔둬라. 여러분, 곡식 다발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묶는 순간 그것을 누가 가져가면 도둑질이 됩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놓여있는 그 이삭들은요, 누가 주워가도 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곡식을 조금씩 이렇게 흘려놓아서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 이삭을 이제 많이 주운 거예요. 한 에바쯤 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대수로 하면은 12대 정도가 되거든요. 10명의 성인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이 한 에바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두 명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주운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떠니. 탈곡기에다가 그걸 떨어가지고요, 그 지푸라기는 다 버리고 알곡만 그걸 가지고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이 곡식을 떨어서 짚은 내버리고 알곡만을 집으로 가져갔던 것을 예배와 말씀의 현장에 참석한 사람에 비유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서 실천할 수 있는 진리를 명심해서 가지고 가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또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자가 혹시 말을 하다가 실수한 거, 또 설교자가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 한 거, 또 교회 환경이 이러쿵저러쿵,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을 비유해서 알곡은 두고 집만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교자가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는, 저도 설교를 30년 동안 준비를 하지만요, 설교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하다 보면은 예화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딱딱한 이야기만 하면 듣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듣고 성경 말씀의 진리라 그런 꼭 핵심적인 내용들은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번 주일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선택이거든요. 선택.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선대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것은 성경에 찾아봐도 없으니까. 기업물을 짜.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구약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구히 그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팔도록 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가난할 때 팔더라도 그 땅은 다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땅을 내가 사게 되면 그 가격이 싸겠죠. 70년이 희년이 되기 전에, 50년이 되기 전에, 50년입니다. 50년이 되기 전에 많이 남아있으면 그 땅값이 비싸겠죠. 그 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족 중에서 되는데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됩니다. 그 땅은 다른 사람이 계속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리고 혹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후손이 없으면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되는 계대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혹시 그 친족이 당했으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상을 받아낼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남자들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른 사람이 넘겨버렸습니다. 땅도. 그리고 아들도 없으니까 그 재산을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땅을 사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문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 재산을 이어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업 물을 자 제도고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 나오미,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네요. 그러니까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욕을 해라. 기름을 얼굴에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정리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잠자리에 밑에 네가 몰래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제도 하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그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의 발밑에 밤에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빨리빨리 읽도록 하죠. 시작.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예. 그래서 룻이 그 발밑에 아침까지 그냥 누워 있다가 아침 일찍 떠나지요. 그리고 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싫대요. 왜 싫다고 얘기할까요? 그 젊은 여자와 결혼하는 건 좋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가문에 줘야 되거든요. 재정적인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는요, 물론 이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또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가 선택을 한 것은 뭐냐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 찾아온 가난한 룻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자신에게 재정적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방 여자이긴 하지만 선하고 믿음이 있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를 보통 아내로 맞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맨 마지막에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롯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이처럼 룻과 보아스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자손들에게도 복된 유산을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기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기를 시작하신다. 따라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